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이르는 말씀, 헤롯의 박해와 교회의 흥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또한 붙여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 전초 기지라 할 안디옥 교회의 등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훈련으로 그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전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한 인정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듯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 영안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성령의 역사의 한 줄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대왕이다, 이렇게 불렸던 예수 탄생 때의 왕이었던 헤롯 1세의 손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또 참소하고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그런 헤롯 안디바하고는 사촌지간인 것이죠. 이 아그리파는 주 41년에서 44년 동안에 자기 조부인 헤롯 대왕의 전체 영토를 다시금 그의 손아귀에 넣게 됩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해서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 기반 확보에 유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같은 유대인들이 좋아할 기독교인의 박해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는 여기에 첫 번째 사도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요한의 형제인 것입니다. 왜 그가 사도로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는가? 또 이후 장면을 보면 베드로도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왜 야고보는 그렇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먼저 전제된 대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위치를 얻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 이제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 같은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나라에서 어떤 위치를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잔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야고보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은 지 10년 만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수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형제인 요한은 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나마 말씀에 의한 근거로 결과적인 이해가 되겠지요. 근데 한편 당시 상황에 따라 좀 더 인간적인 이해를 해보자면 아마도 야고보는 이 헤롯에게 있어서는 그저 이 기독교인들 박해에 대한 본보기였지 않는가. 즉 교회 중심 세력으로서 후에 있을 이 베드로보다는 뭐 존재감이 조금 그래도 적은 그런 사도 하나를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회적 반영, 즉 유대인들의 그 반영을 보고자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첨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욱이 베드로는 이제 바로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투옥하고 이제 그 기간이 좀 다소 길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는가. 죽임 자체는 좀 면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뭐 이렇게 또 물으신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기억하시죠? 그 일로 인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야고보의 인간적인 그런 죽음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너무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인해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상황에 있어서 헤롯은 이 야고보를 희생시키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지지층을 더 한층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같은 일에 더 이제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이죠.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그러한 때인 것이죠. 뭔가 더 큰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6월절이 끝나는 날에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낼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감옥의 방비를 더 튼튼히 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겼다. 이게 몇 명입니까? 16명인 거죠. 16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지금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만큼 헤롯은 이 일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겠죠. 한편 다른 이유로서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이전에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 밤에 천사로 인해서 풀려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뒤에 뭐 다시 잡아서 취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아마 그런 얘기를 이 헤롯도 듣고 있지 않았겠는가. 하여간에 아무리 방비를 이제 철저히 한다라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내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이 땅에 남아 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 1장에 보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은 오히려 이대로 순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기에, 너희들에게 유익하기에 결국은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을 이제 한편 확신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이유가 오늘 베드로에게도 가장 크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으로부터 또 다시 이제 탈출하게 되는, 탈옥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 일이 꿈꾸는 줄 알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것이 진짜인 줄 몰랐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완전히 거리로 나와서 이제 천사가 떠나가니까 그때야 이제 정신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바는 자신이 감옥에서 죽게 되는 것, 즉 이 같은 일로 인해서 헤롯과 유대 백성이 더 기세등등하게 되는 일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11절이죠. 11절 확인해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은 이번에도 야고보와 달리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나오게 될 것이다. 과연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오히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그는 참으로 성령 받은 후에 담대하였지요.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곧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야고보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야고보가 나중에 나만 먼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도모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때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긴다는 의미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앞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예견된 말씀이 없는 이상 내가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그렇게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뜻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매 순간 맡기는 삶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나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위기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의 최고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가 무슨 조치를 취할 그런 시간도 없이 참수당했고, 또 이제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마저 그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정말 그들로서는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회 세력은 갈수록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도 이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봉왕 노릇을 하는 헤롯이라고 그들이 무서울 리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좀 뭉쳐서 정말 이제 한번 무언가 행동으로 뭐 촛불 시위라도 이렇게 되고라도 한다면 뭐 어떻게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은 무기력해 보일 정도, 세상이 볼 때는 무기력해 보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앞서의 생각과는 반대로 이후의 박해 그 상황을 생각해서 도망가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12절에도 베드로가 또다시 이를 확인해 줍니다.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누가 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간 거죠.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일이 무슨 일인가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등등 이들은 그저 조용히 가슴을 움켜쥐며 하나된 모습으로 쉼 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중심이었겠지만 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아마 그 같은 기도에 더 열심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무력해진 상황일수록 우리는 먼저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같이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쉬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합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자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랬지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를 살려 보내실 줄은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일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상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 상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못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교회 형편을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기도 응답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자신의 부족한 기도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대로만 응답되어진다고 믿는다면 정말 오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게요. 그럴 때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그분이 내 마음에